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바지 이제 결론부가 거의 다가왔는데요. 사단이 결박된 1000년 동안 이미 죽은 성도들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순교자의 피를 마셨던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둘째 사망과 관계되어 있는 불목과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던 거고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있어요? 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병행해서 천국이 있다면 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죠? 지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신자는 다 지옥 가나요? 예수 믿으면 뭘 구원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뭘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럼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도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죠. 그럼 부활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아니죠. 누구를 부활합니까?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부활하는데 진정한 부활은 누가 부활입니까? 예수 믿고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시기를 기간을 보통 천년 왕국, 천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 수 없는 많은 시대, 이걸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이고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목숨 걸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난날에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는 목숨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막 생겼는데 왜 생겼습니까?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주라 부를 수 없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 불렀는데 부를 수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주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번복할 수 없어요. 주어진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죠. 그래서 이 4절 보면 거기 앉은 자들을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계명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면요,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담대한 자들이에요.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째 심판, 불모 심판, 믿지 않는 자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 그래서 죽긴 죽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다 둘째 심판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영원히 불못 속에 던져져요. 근데 처음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이 부활이, 그 두 번째 부활이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이들이 누리는 세 가지 복을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기록돼요.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얘기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을 무진장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 사람들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속에 있는데도 은혜에 대해 부응하지 못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그걸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문제는 그냥 단회적으로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사모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되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부응하며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목적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버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른편의 강도는 평생 죄짓다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흉악한 죄인인데 뭐 하나 믿었습니까?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혼을.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랬어요. 제사. 어떤 제사장입니까? 거룩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어떻다고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구별됐다는 게 뭐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거룩하도다. 세 번째는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시간적으로 10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숫자적인 10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어떻게 해요? 1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간 어떻게 해요? 1000년이 될 수 있고 3000년도 될 수 있겠지만, 그죠? 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 예고나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많은 기근과 재진과, 그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죠?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부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예요. 성도들. 왜요? 첫째 부활의 영적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부활.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만일 우리 부활이 영적인 것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 부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서 15장 42절 5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약속대로 육체 부활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뭐로 표현합니까? 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사망의 짐을 벗어버리고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성도들만 부활합니까? 그날에는 모든 불신자들도 함께 부활합니다. 그런데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 후의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의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후에 각자가 처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주를 믿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 복음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한 번 죽은 죽음의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죠. 땅 속에 이런 사람들이죠. 이 주를 믿어 첫째 부활 여기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영벌로 들어가는 게 그게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불신자들이 이처럼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규정합니다. 14절.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과 육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불신자들도 주의 날에 부활하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기 위해서 잠시 무덤에서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육적인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육체 부활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내 육체도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부활시키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을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4장 1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뭐를 얘기합니까? 육체 부활이에요. 너희도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걸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영적 부활이면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인데요. 이것이 마지막 때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도 요한은 그 시대에 수많은 박해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실족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심판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둘째 부활에 육체가 부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 속에 살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가이사가 주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야?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죽음은 피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이사가 여기선 주가 되고요. 자꾸 여기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이 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왕들이라는 게 그들이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얘기하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요? 그렇게 살던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왕으로서 왕노릇하면서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의 흔적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열어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무슨 흔적입니까? 고난의 흔적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신 고난의 흔적, 그 괴로움을 자기가 있다는데 이거 뭡니까? 견딘다는 게 끝까지. 그 복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은혜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겠지만요, 진짜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배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약속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11절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합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두 받는다고요? 박해도 겸하여 받고. 저거는 쏙 뺐으면 좋겠는데 딱 집어넣었더라고요. 저거 왜 집어넣나 싶어요. 이게 축복인데 그냥 100배로 그냥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생만 딱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 뭐까지 집어넣었어요? 박해도. 뭡니까? 휴포모네, 인내입니다. 견디라는 게.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보면 압니까? 사람도요 겪어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뭘 볼 때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진짜예요. 사람도요 환난을 당하면서 그때 보이는 태도가 진짜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잡고 매달려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원망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천년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아주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영광 중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의 시간 사이에 사단이 잠깐 동안 노임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다음에 다시 결정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를 여기서는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겁니다. 언제까지요? 원수들을 발등에 되게 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장면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늘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마지막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리니 처소가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고 완성이 되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저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네, 이겁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얘기하면요, 영혼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 복된 복음이요, 믿는 자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 불못만 남은 겁니다. 영벌만 남은 거고. 그래서 우리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처음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요, 태어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청년과 아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 안에 있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면서 하는 피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게 그들에게 있어요. 악과 싸우며 이기는 삶이 청년과 아비에게 있는데,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휘둘립니다. 휘둘려. 아직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 있지 못하니까요, 어떤 상태입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쫓아가고요,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짓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바울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된 것을 쭉 지적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얘기하면서 너희의 삶에 맺혀야 될 열매가 이거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교훈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이들이 아이들. 왜? 이단에 현혹돼서 무너지고 이단에 현혹돼서 주님을 넘어가고 세상으로 넘어지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틀렸어. 돌아오지 마. 이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너희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준 복음이, 그죠? 내가 전한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고, 누가 천사라 할지라도 만일 여기에 다른 걸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복음은 나만 전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논의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에게 흔들리고 휘둘렸던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립니다. 이 사람들은 만일 그 가운데 만일 그런 상태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천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 어때요? 예,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깨워야 돼요. 일으켜야 됩니다. 끌어내야 돼요. 권면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을 눈물로 훈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끌어낸 겁니다. 끌어내면서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요. 왕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왕으로 함께 그 길을 걷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네,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실천하는 이걸 통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첫째 벌에 참여한 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 본문은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견딘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누구에 내가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천국 가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영원히 죽어있던 그들, 하나님께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함을 통해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불모 심판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심판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뭐 이상한 이단 저 정명석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요. 아주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예.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성경에 기초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복음의 때로 알고 열심히 전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 다 우리 육체까지 호련히 부활해서 우리 어떻게 영과 육이 완전히 변하고 영생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확신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